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자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그 생명으로 삶을 살며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자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말자를 만난 우리에게, 말자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러고 출발을 했던. 출발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침략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략하다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건 마귀로부터 마귀의 종살이한 오늘 우리가 똑같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살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홍해 바다를 다 걷는 사람들이다. 똑같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즐겨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원이 약 20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200만 명 이상 나왔는데 그중에 청장년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나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청장년만 60만 3,550명.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네를 합하면은 아마도 200만 명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들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악을 즐겨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네 가지 문제가 뭐냐? 첫째 문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그들이 어떻게 가늠을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가늠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게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생활하다가 맨날 만나만 먹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또 반대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물을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 먹으니까 이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내주셔서 만나로 먹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는데 그게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해서 그래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런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열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혹은 간음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는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싫어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목시켜 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냐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오늘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어때? 온 세계 믿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래도 기뻐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내리.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 이런 게 없느냐? 딴 사람보다 날 한보다 나를.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 죽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본문의 말씀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상숭배가 무엇이다 혹은 간음이 무엇이다 혹은 이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거 다 있어. 다 똑같다. 똑같아. 좀 더하고 덜한 차이 있어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에 오늘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이나 똑같다. 육신을 가진다면 다 이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뻐하실 리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광야에 죽어야 한다.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난 뭘 더 사랑할까?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또 뭘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 생각나는 데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 또 많이 있어. 그건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냐 아니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내게는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에베소 5장이나 골로새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하는 마음, 뭔가 탐하는 마음 가진 건 다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형상 만들고 절하는 것만 숭배가 아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우상숭배다.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해방됐지만 난 그 이상하게 시간만 있으면 바닷가에 가보고 싶어. 특히 동해 바닷가 가고 싶어. 동해 바다에 가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좋아. 그게.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탐하는 마음이다. 그게 탐하는 마음. 뭔가를 잡고 있어. 이번 토요일 날은 바빠도 못 가니까 다음 토요일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을 때로는 거기 가는 걸 생각하면 기뻐. 한번 삥 돌아오고. 대부분 혼자 가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은 여럿이 가면은 혼자 묵상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 그러니까 혼자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어. 그 가야 되는 생각을 딱 잡혀 있어. 그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잡혀.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그 탐심이다, 그것이. 그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동해바다 가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되게 날 잡고 있어, 나를. 그게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잘 몰라. 그게 우상숭배인지 몰라. 내 마음을 딱 잡고 있어. 그래서 시간만 되면 어떤 공간이 생기고 어떤 여지가 있으면 거기 가는 생각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잡혀 있어, 마음이. 이게 뭔가에 잡혀 있는 게 그 우상숭배다. 여러분이 직장에 대해서 잡혀 있으면 직장이 우상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고 거기 딱 잡혀 있어. 예배 시간에 잡혀 있고 기도할 때도 잡혀 있어, 이제는. 예? 뭔가 날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다. 오늘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무언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자식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딱 잡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을 딱 움켜쥐어 잡으려고, 우리 마음을 잡으려고. 그 전부 다 탐심을 다 가지고 있어. 탐심을. 바로 그 탐하는 마음, 그 탐심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다 이해가 됩니까? 아,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우상이 있구나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상이 보입니까, 우상이? 예? 내리세요. 우상 숭배하면 다 죽어야 돼. 죽어야 한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어. 우상 숭배하면 죽어야 한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또 어떤 일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린 저희까지 가늠하지 말자. 율법 시대의 가늠은 사람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함께 동침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게 가늠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가늠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이다. 그것이 음령만 품어도 가늠이다. 그게 가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가늠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그게 가늠이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고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린 다 신부가 되기 위한 여자들이다. 오늘. 우린 다 여자인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 영적 간음이다. 그리스도 외의 것을 더 사랑하면 다 가늠한 데다. 우리는 가늠죄에 안 걸린 사람은 다 있어요. 가늠죄. 가늠하면 다 있어. 우리 가늠자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 상을 가늠으로 취급해가지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가늠하는 가짐 다 죽어야 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죽어야 한다. 또 어떤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우리 말씀을 다 믿느냐? 어떤 말씀은 믿어지기도 한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한 말씀 믿음으로 내가 소화시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을 통과해야 돼. 그 말 100번 읽어도 내 말씀은 안 돼. 그 말씀을 내가 체험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서는 거야. 믿음이 되는 거야. 미워하지 마라. 우리 미워하면 안 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린 다 미워해.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주면 미워해. 미워. 근데 안 하려고 자꾸 미워져. 이 방법이 없어. 자꾸 미워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돼.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온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다음에 자신을 보게 돼. 그 말씀을 왜 못 이루느냐? 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열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거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한 말은 믿음이 됐다. 의롭다 하는 믿음. 그 의롭다 하신 믿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혼한 지 한 15년 이상, 20년 이상 거의 됐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한 7, 8년 후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내 몸으로 후사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됐고 한 15년 이상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사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후사가 낳을 수가 없어요. 후사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후사를 포기했어요. 사라와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후사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나는 걸 포기하고 다멜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럴 즈음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으로 나타나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을 하나님께 안 해주셔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사가 없어서 나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나한테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포기한 때,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후사를 낳을 수 있다 하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같지 말아지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음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나 하고 창세기에 내가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난 자식 못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결혼한 지 벌써 17년 됐고 오랜 동안 내가 자식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몸도 거의 다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 어떻게 낳습니까? 더더구나 내 자식이 하루에 별같이 많아지리라. 아니 한 10명, 20명 되면 몰라도 어떻게 하루에 별같이 많아진다고 합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은 원망하고 믿음으로 안 받아줬다고 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없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가지고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은 게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갈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마엘 낳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룹니까? 하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 세계에 아마 80% 이상 될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못 이룹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 3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게 신학화돼가지고 율법 이룰 수 없다고 다 단정해버려요. 율법 못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이 지금 이스마엘을 못 낳을 수가 없어. 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목사가 다 그렇게 선포했어. 그래서 모든 전체 성도가 다 우리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 낳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 믿음 받아야 돼. 믿음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 이루는 것이야. 의롭다는 믿음을 받아야 돼. 의롭다는 믿음. 이스마엘을 낳지 못하는 그 사람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그건 진리야. 우리 육신은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목사들이 그런 친구 목사들이 얘기를 해. 목사님은 행함을 주장한다. 우리 율법 이룰 수 없다느냐? 근데 어떻게 율법 이룬다고 자꾸 가르치느냐? 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사 때도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전사 때 담임 목사한테 아주 꼴질 안 받고 난리 쳤어요. 그분이 나한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을 이 광야 생활을 갖다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게 왜 전사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된다. 왜 고생해야 된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하고 날 책망하더라고.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나와 깊은 연관이 있어. 처음에 목회생활 초기에 내가 전사 때 목사님한테 아주 크게 책망받았어. 그래서 내가 좀 그전 대들었어. 내가. 목사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 잘못한 걸 지적하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왜 목사님 날 지적합니까? 내가 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항변을 했어요. 내가 없는 걸 준비했으면 내가 청와도 좋은데 너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뭘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송탄 침례를 송탄 침례의 목사가 날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못 낳게 만들어서 온 교회가 이스마엘이 뭔지 모른다고. 예? 율법을 가리키는 걸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이스마엘을 못 낳게 방해한다고.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의 어떤 말씀도 우리 힘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느냐?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날 망대에 입국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켜야 돼,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내 육신이 가지고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마음 속에도 음란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욕심 다 있고 꽉 차 있습니다. 더러운 게 꽉 차 있습니다. 내 육신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이룰 수 없고 내 육체 속에도 죄가 있기 전에 이룰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 그러나 이 말씀 이루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면 은혜 주셔. 그 기도하면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창세기 18장, 17장, 18장 과정 걷어서 19장, 20장에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이스마엘 낳지 못한 사람은 이삭 낳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믿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럴 때 그것이 막 그 말씀 내 속에 믿음으로 되는 거, 저장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뭐를 믿었을까요? 뭐가 믿어졌어? 오,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이건 내 자식 아니요. 이거는 헛거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아, 난 후사 얻었다, 후사를. 내 몸을 자식을 낳았어, 후사, 이거 후사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후사가 아니라고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7장에서 그건 내 후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굳게 그를 후사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원망을 수없이 많이 해. 원망을. 가정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몰라. 자식을 보고도 원망하고 남편을 보고도 원망하고 또 아내를 보고도 원망하고 부모를 보고도 원망하고 그런 원망을 살아. 원망이 입에 붙어있어. 우리는 원망이. 에? 세상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원망하면 다 죽어. 다 죽어야 돼.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죽음과 똑같이 우리 다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말들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말들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 잘 받아들이고 이걸 소화시켜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 같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는 우상을 다 섬기는 마음 다 있고 가늠하는 마음 다 있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 다 있고 원망하는 마음 무지개 많이 있어. 우리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가 죽고 끝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구상 적은 사람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이세가 태어났어요. 이세가 태어나가지고 이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세. 오늘날 이세가 뭐냐? 오늘날 우리 이 이세가 뭔지 알아야 돼. 이세. 나는 이 이세가 뭔지 그것 때문에 10수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이세가 뭐냐? 참 이상하다. 청장년만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셀 때 60만 1,730명이요. 거의 60만 명이 60만 더 똑같아. 근데 조금 줄었어. 3,550명에서 1,730명이면 얼마예요? 1,200, 몇백 명이? 1,800명? 예? 1,820. 60만 명 중에서 나는 이세가 한 20만 명, 한 30만 명,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왜 똑같을까, 거기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들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1,730명이 됐어.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뭐냐? 청장년이 무슨 영적인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사단과 싸움에 열중하고 마귀와 싸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 싸움에 나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20세 이상 계수한 사람이 아니야. 계수한 사람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도성을 멸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자가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인한테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마귀 사단과 싸우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20세 이상이에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수에 털 탄 듯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20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 그냥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에 속하는 거거든. 영적 20세 속한 싸움에 나가는 자가 뭐냐? 마귀와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저거 격퇴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20세 이상이에요. 나는 사단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만 삶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 마귀가 어디가 보여야지 마귀가. 예? 허공을 치면 우리 죽일 수 없어 마귀. 마귀를 어떻게 죽여?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예? 마귀가 어디에 있어? 우선 내 마음속에 있어 마귀가. 예? 우리 마음속에 있어 마귀가. 저 하늘 꼭대기 공중에 올라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 은배같이 쭉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죽여야 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사람들 그게 20세 이상이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죽여요? 뭐가지 배틀해서 죽일까? 먹을 걸 칼 쳐 죽일까? 어떻게 죽여?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예? 문도순자님, 우리 속에 마귀는 어떻게 죽여? 어디 육신 생각이 딱 생각이 들어 생각이. 그거 누가 준 거야 생각이? 예? 어? 내가 생각한 거요? 근데 육신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 생각은 다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게 선하든 악하든 다 마귀 속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여? 마귀를 어떻게 죽여? 마귀를, 에?
누가 얘기했어? 마귀는 우리가 죽일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예? 내가 우리는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끝냈어요. 어떻게 끝내셨느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마귀를 끝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귀를 끝내려고 하면 십자가를 못 박게 죽어야 돼, 내가. 근데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죽는 방법이 어떻게 죽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돼.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죽느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이다. (20세) 이상은 뭐냐? 싸움에 나가는 자를 계산한 게 20세 이상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이가 나는 78세요. 나는 청장년은 뭐냐? 20세에서 한 50세까지요. 청장년은. 내가 78세니까 난 20세 이상 아니야. 그럼 난 뭐냐? 그러나 나도 지금도 십자가 죽으려고 사모하면 나는 20세요. 예? 내 나이가 20살, 25살 할지라도 십자가 죽는 사람이 뭐 십자가 뭘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20세가 아니야. 그 다음은 늙은이나 애들이요. 뭐 그렇게 억지로 어렵게 예수 믿어서 믿고 성가다 그러느냐? 믿으면 다 가는데 그건 다 헛거예요. 그건 20세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계산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될까? 진리를 보고 알고 진리를 알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20세 이상이다. 마귀 실체도 모르고 마귀를 어떻게 죽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죽여 그러면 그 20세 이상 아니다. 나는 60만 3,550명 중에서 어떻게 60만 1,730명이 다시 해놨을까? 이상하다. 그럼 왜 그러냐? 20세 이상 중에서 계속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싸워서 이기려고 애수 삼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몇 명은 탈락이 됐어. 그래도 나머지는 다 건너났어. 20세 이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냐? 다시 태어난 2세가 뭐냐? 그게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사람이 다시 그 2세요, 그것이 2세.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고 내 혼이 겁난 게 그게 2세다, 그게. 그게 누가 겁나느냐? 2세 이상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왔다 갔다 하고 시장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 겁나지 못해. 사단 마귀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마귀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돈이 잡혀있어, 돈이. 꽉 잡혀있어. 돈에 십자가 죽고 돈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돈에 거듭난 거예요. 해방받은 사람이.
난 죄송하지만 우리 고모님은 돈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좀 주셔가지고 돈이 지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20억 이상 있어요, 지금. 현찰 아니고 부동산까지 합해 20억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님의 생활은 뭘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쓴 돈 안 썼어. 나를 위해 쓰진 않았어요. 예? 지금도 속옷 보면 속옷을 꼬매 입었어요. 지금은 꼬매 입지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 입었어. 겉옷을 입고 나갈 만한 겉옷이 없어. 양말조각 변만한 양말조각이 별로 없어. 그분의 식사는 뭐냐? 식사는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반대 두세 가지 넘는 적이 별로 없어. 그 죽이나 밥 끓여가지고 겨우 김치 하나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누가 갖다 줘서 그거 먹는 정도밖에 안 돼. 자기를 위해서 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했어요. 구제 많이 했어요. 건축헌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신 분이요. 우리 고모님이. 그런데 우리 고모님의 우상이 뭐냐? 돈이다, 돈. 둘이 오면 우리 고모님의 우상이야. 이 가지 터질 듯 아파. 이걸 알려줄 방법이 없어. 깨워줄 방법이 없어. 돈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인데 그거에 대해 거듭 못 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돈에 대해 거듭나야 돼. 내가 우리 고모님에게 돈에 대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몇 번 조언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예배드리면서 고모님 가지고 있는 돈, 집 다 팔아서 고모님 원하는 대로 다 주십시오. 교회 헌금하시면 교회 헌금하고 구제하시면 구제하고 다 주십시오. 다 주고 돈 조금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 내외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삽시다. 그죠?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내가 몇 번이나 모시고 오려고 결심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거를 못했어. 이룰 수 없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돈 때문에 지금 꽉 잡혀 있어. 그 돈 때문에 연합도 안에 꽉 잡혀 있어. 요지부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우리 고모님 돈이 우상되지 않았겠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건축허금 많이 한다고 우상 아니냐? 그 우상이야. 돈에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죽는 것이야. 돈에 해방받아야 돼. 고모님 말로는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 말로는. 그래서 내가 꽉 움켜쥐고 있어. 여기 차고 있어. 통장을 찬 그 옷을 벗질 못해. 딱 매여 있어. 우상. 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방받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돈에 십자가 죽어야 돼. 죽고 거듭나야 돼. 돈에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게 뭐냐? 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겁난 거예요. 돈, 물질, 우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죽고. 나는 돈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돈에 대해 십자가에 죽고 겁난 사람을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봤어.
아, 이분은 십자가 지고 거듭났구나. 난 그건 봤어요. 나도 돈에 대해 십자가 지고 거듭나려고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내가 알아. 거듭나기 직전까지 온 것 같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그게 이세예요, 이사. 이세가 태어난 거다. 우리는 우상이 있으면 죽기 죽어야 돼. 우상에 죽어야 돼. 돈에 죽어야 돼, 내가. 컴퓨터에 내가 죽어야 돼. 핸드폰 게임에 내가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컴퓨터 안 하는 게 이세가 아니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핸드폰 게임 안 하는 게 겁난 게 아니. 그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만 알아. 우리에게는 우상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육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어차피 우상은 죽어야 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 감사한 것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래야지. 우리는 가늠하지 말자. 오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마음속에도 음란한 마음이 있고 육체가 이게 음란의 몸이야. 이게 육체가. 육신 자체가 음란의 몸이야. 안 그런 척해도 소용없어. 이게 육체가 음란한 몸이라. 우리 가늠에 대해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음란 마음이 가늠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그 부분에 거듭난 혼은 도무지 그런 거 끝나버렸어. 미혹이 없어. 받질 않아. 끝나버렸어. 우리가 혼이 겁나서 음란 혹은 가늠에도 혼이 겁났다고 하면 겁났다 할 때도 이 육체가 끊임없이 욕을 해. 육체가. 그래도 끝나버렸어. 겁나 혼 가지고 있으면 끝나버렸어. 내 육체를 통해 내가 알아. 겁난 거. 아, 나 겁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아직 건너 못 났으면은 육체가 요구할 때 또 넘어져 또 마음이 또 쏠려. 근데 건너 혼은 육체가 아무리 요구해도 끝나버렸어. 주 예수가 끝나버려. 그러면 혼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거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똑같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 믿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 혼이 아직도 내 자아가 있고 혼이 있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고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육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다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믿음이 일만큼 있고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바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우리의 자아 때문에, 생각 때문에, 우리 혼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마침 한마디 마침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한 다음에 그 마치 이루는 삶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많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혼이 건나게 그 부분에 혼이 건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무슨 말씀 받아도 다 받을 수 있어, 다 믿을 수 있어. 그게 돼야 돼. 혼이 겁나서 이 부분에도 혼이 겁나서 어떤 말씀 받아도 다 믿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이거 다 마찬가지. 이거 참아가지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원망 안 하는 사람도 봤어. 참만 포도고 원망을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그런 부분에 혼이 거듭나면 그게 사라져버려. 그런 사건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 감당 받을 수가 있어요. 원망 부분이 사라져버려.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 그 부분은 아직 거듭 못 났구나. 거듭 못 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육체의 욕을 통해서 내 혼이 겁났냐 안 하는지 그걸 벌써 확인할 수 있어. 육체의 욕상이 일어날 때마다 혼이 겁난 다음은 넘어지질 않아. 그러나 혼이 거듭 못 난 사람은 육체가 유혹할 때마다 다시 넘어져.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 혼이 겁난지 안 하는지 마지막 시험 단계야. 너무 감사해 이거. 이것들이 침이 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침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육체를 통해서 그 부분에 혼이 겁났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씩 십자가로 처리돼가지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 이세가 천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 명 중에서 죽고 거듭난 다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 죽어 끝나버려. 거듭나지 못해. 60만 3,550명 중에서 거듭난 다음에 60만 1,730명이라는 뜻이야.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나 20세에서 계산받은 사람이냐? 난 마귀와 사단을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삼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만이 몇 명은 탈락할지 몰라도 거의 다시 거듭나게 된다. 바로 이 이세는 거듭난 혼을 의미한다. 거듭난 혼을. 오늘 우리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사모함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요. 60만 1,730명 속에 다 포함돼서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 숫자 때문에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 이상하다. 60만 3,550명은 무슨 뜻이고 60만 1,730명이 무슨 뜻일까? 이게 비슷할까?
이 영적 의미가 뭔가? 많이 시험을 하고 묻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교회 믿는 사람들 보면은 20대 이상으로 계속하는 사람 별로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해. 허공을 쳐. 허공을 쳐가지고 저걸 죽이겠어. 허공을 쳐가지고. 상대방 잘못만 보고 상대방의 비방을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마귀 하나님 내 세계에 있는 걸 본 사람이야. 이거 보고 또 내가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이스마엘을 낳아본 사람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예? 이스마엘이라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마엘 못 낳아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서 이길 수가 없어. 처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다고 하면 이 말씀보다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별로 많지 않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이루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다 말씀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정경 전체가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홀 건나의 문제를 타협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낳아야 돼. 내가 받은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어야 돼. 그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 뭐냐? 율법 이룬 삶이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회당 안에서 누가 할 수가 있겠어? 예? 천하의 모든 신학교가 목사들이 이스마엘 못 낳게 반의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못 낳게.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다. 율법 강조하지 말아라. 이거 못 이룬다. 이거 그거 하니까 있어. 이스마엘 못 낳게 방해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신학교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래서 신학교를 세우려면 안 되겠다.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걸 훈련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이거 세워야 되겠다. 신학교 세우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그래. 이 종합적인 걸로 사도 바울은 해석 안 했지만은 이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 60만 3,550명이 무슨 뜻이 있고 60만 1,730명이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 결단코 60만 1,730명이 속해서 혼이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거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거듭난 제 2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다면 다 강에 죽고 말 끝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고 예수가 좋고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대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난 예수를 또 두 손 높이 들고 서서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종종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